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시겠지만 금요 철야는 당분간 캠프 끝날 때까지는 약간의 캠프 보고와 함께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요. 신기하게 진짜 이전 캠프를 시작했는데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코로나인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해? 그리고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캠프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전 캠프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민족부터 해서 이렇게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락방도 그렇고 교회화되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초등 랩런트는 포럼하기를 자기가 처음에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다가요. 얘가 조금 공부 잘하는 랩런트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를 조금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조금 초콜릿도 줘가면서 힘든 아이들 이렇게 조금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포럼들을 작게나마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했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시작하고 또 이것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남의 문을 여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때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최고의 핍박을 당하는 시간표에 15나라 산업인을 하나님께서 힘없는 마가 다락방에 붙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혀 기도했다는 말이 뭐죠? 우린 염려하면서 캠프하고 다른 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모든 염려 내버리시고 정말 바른 언약 붙잡으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전도문만 아니고요. 모든 문을 같이 여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언약 붙잡고 늘 캠프 인생을 살고 정시기도 하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할 사도 바울을 이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문을 여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래요. 이게 제가 착 보면 참 만남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힘센 바리새에게 세계복음할 바울을 붙이지 않고요. 연약하고 쫓기고 핍박받고 그때는 신앙생활하면 사회에 단절되거든요. 결혼도 못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차게요. 세계복음할 바울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딱 붙이는 거 있죠. 신앙생활 해보면 어쩜 저렇게 딱 진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있잖아요. 딱 비슷하게 만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기도하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사자가 이래요.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요. 지금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이 지금 임하거든요. 분명히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민족 현장을 지금 이 시간에 열고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사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천사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붙입니다. 장소, 사람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캠프에 이거를 한번 체험하시면 평생을 가도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언약을 잡고 있냐가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열매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언약을 붙잡고 첫 선교사가 파송될 때요, 이들이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생각으로는 세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이들이 성령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릅니다. 모든 만남, 제자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캠프를 성공시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먼저 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나니아에게 팀 사역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아나니아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내가 날마다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너를 나에게 붙였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가슴에 둡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기도처를 찾으면서 인도받으려고 할 때 시대 마게도니아를 살릴 귀한 제자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미래 걱정도 하지 마시고 진짜 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정말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래요. 하나님은 어제까지 불신자였는데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게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캠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나요? 우리가 늘 잊고 살까봐 이렇게 교회에서 분기별로 캠프할 때라도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시면서 내가 놓쳤던 거,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는 100년의 응답을 받는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린 자꾸 머리 쓰고 염려하고 이 세상에서 배운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캠프하고, 그러니까 열매는 있고 영접도 많이 시켜보고 했는데 또 지나면 내 삶은 캠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완전히 바꾸시면 남은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은 캠프 인생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번 캠프 때는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있죠. 그리고 사람, 심지어는 사건, 위기를 캠프와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24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제9시 시간에 이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베드로가요,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는 안지뱅이가 보이는 거 있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안지뱅이를 이 베드로가요 주목하여 보니라 이래요. 우리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문제에 속고 나에게 속고 환경에 속아서요 엄청난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늘 봤던 안전뱅이였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이 안지뱅이에게 필요한 건 걷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캠프를 한 거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 바리새나 이 여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를 붙잡아와서 이 법정 앞에 세우는 거 있죠. 옛날에 베드로는요, 운명이 캠프가 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때는요,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익과 손해올까 봐 두렵고 자꾸 상처나는 길로 가고 자꾸 이런 어려운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캠프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니까요, 이 법정에서 이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이러면서 당당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 사건, 모든 거는 구원받은 자에겐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운명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러는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 밤에요, 신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요? 아니요. 이 바울은 처음부터 캠프 인생이었어요. 모든 사건, 사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축복의 손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으려고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옥토가 열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 있죠. 이때 우리 같으면 야,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빨리 나왔을 텐데, 바울은요 가만히 숨어서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간수장이가 와서 보니까 이 죄수가 탈출했거든요. 이러면 자기가 이게 사형당할까봐 자기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 안 나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로 모든 사건을 캠프로 본다면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은 캠프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렘넌트가 이제 딱 편이 나눠져 갖고 팀이 나와서 현장을 가다가 이렇게 스탑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조금 움직여도 딱지를 끊거든요. 이때 조금 움직였는데 이제 경찰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뭐 천사동을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렘넌트는요,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이거 캠프다. 하나님이 이 경찰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막 딱지 끊고 있는데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점점 이 딱지 끊는 경찰이 자세히 듣는 거예요. 느낌해 보니까. 딱 들으면서 이 경찰이 뭐라냐면, 내가 사실은 PK라고, 목사님 아들인데 어릴 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날 그 경찰이, 딱지 끊던 경찰이 용접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는 다르구나, 이런, 우리가 그때 포럼 할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붙잡고 오늘부터요, 모든 부분에 캠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되게 기도하세요. 이번에 캠프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영접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짜로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돼야만 여러분 가문 살고요, 교회 살고 지역 살고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똑바로 가지고 계시면 이 빛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흑암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말 나오니까 어지러워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누린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나 중심의 생각들, 이게 계속 나를 흑암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성공,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최고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는데 돌아서면 나라는 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이게 중요한 캠프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거,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캠프는요, 진짜로 망해야 될 내 생각. 사실 우리 하는 생각 거의 흑암이 준 생각이거든요. 이 어릴 때 배운 교육, 필요는 없진 않아요. 필요한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모르고 그걸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에게 처음에 일부터 안 시키고 자꾸 집중훈련 시키는 게 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 바꿔놔야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분 나쁘면 이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내 위주로 안 되면 성질 나고,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기분 좋은데 올 때는 또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바꿔도 자꾸 손해를 보는 거 있죠.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그 어마무시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중직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딱 그때 얼마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원내스 돼서 막 기도하고 성령이 15나라의 역사하고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를 하는 걸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혼자는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가 언제 이게 드러나죠? 딱 보니까 막 이익 손해 왔을 때, 누군가 인기가 몰릴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은 거 있죠. 딱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재산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그 캠프거든요. 이거를 보는 아나니아는요, 운명 바뀌지 않은 아나니아는 인기가 아무래도 바나바에게 몰릴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이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생각나거든요. 뭐 생각나요? 창세 3장 돈, 6장에 보면 미래 걱정하고, 이거 다 바치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니까 이 부인도 또 가시 짜스깡뻥 돼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애 학원비를 어떻게 줄 거냐면서 캠프 갔다 와서요, 죽을 뻔했던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 보고 와서 이랬다니까요. 그럴까? 조금 이렇게 할까? 이래갖고 와가지고 딱 조금 딱 떼고,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 딱 와서 이게 다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왜 네 속에 사단이 들어갔냐 이래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죽는 비극의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중직자가 죽으면 얼마나 교회에 큰 위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분의 이 운명 바꾼 캠프는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우린 자꾸 속거든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우린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그들을 살리려면요, 내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걸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축복이 오늘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소금이 여러분의 음식을 조금 싱거울 때 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아무 맛이 없어 봐보세요. 그 쓸모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교인들이 복음이 각인 안 되고 운명 바뀐 캠프가 안 돼가지고 이게요, 밖에서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이랬어요. 많은 사람은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지금 정신 문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예전에 앞으로 정신병이 더 많아질 거다 했는데요,
이게 지금은요, 뉴스를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이 실수로 범죄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정신병 수준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점점점 더 영적인 문제가 많아졌고요.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일반 주부들도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대요. 그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점점 어둠의 권세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신자인 거 있죠. 다 받아놓고 이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 실패할 것과 싸워라. 그 어둠에 있던 네가 나왔는데 왜 거기서 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딱 믿음의 결단할 때 모든 곳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 왜 가죠?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걸 확인하러 가는 거죠. 주일날 강단 말씀처럼 이겨놓은 걸 누리는 건데,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해는 거예요. 자꾸 어렵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종교 생활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언약 딱 잡고 있으면요,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골로새서 2장에 사도 바울은요 가장 남들이 봤을 땐 감옥에 있는데 중요한 고백들을 거기서 다 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가짜나 협작권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감춰 있다는 건 뭐죠? 누구나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메시지는 할 수 있어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다르거든요. 미국을 사는 사람과 책으로 본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망한 것 같이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가 영화를 뜨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에게 감춰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 있죠. 그 응답이 지금까지 옵니다. 우리는 캠프를 한 번 하고 말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언약을 잡으면 그 캠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 계속 회사에 있는데,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나는 애기 엄마인데, 애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캠프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캠프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가 제목에 잡은 메시지대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요, 이 기이한 빛,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버리시면 됩니다. 안 하나요? 아니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선포하는 영적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하세요.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 반대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큰 캠프의 응답을 준비하시는데, 이때 또 상처가 있어갖고 집을 나갑니다. 그 응답 올 쯤 되면 집을 나가요. 응답 올 쯤 되면 딴 거 잡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생 캠프 안 돼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 어떤 일도 딱 봤을 때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캠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자체가 캠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마 고백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히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나가,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 고백이 지금까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캠프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하세요. 완전히 이제 정말 남은 내 인생을 사단이 준 각인에서 내가 완전히 나와서 나라는 거 완전 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캠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쓰게 할 겁니다. 이럴 때 모든 축복은 여러분께 몰려온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우리 이렇게 컴퓨터에서 플랫폼하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플랫폼이 뭐야 이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공항에 비행기 타야 되니까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인생 캠프 되잖아요. 모든 힘이 내게로 몰려와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 요셉이 그랬거든요. 모든 축복은 요셉에게 몰려와요. 요셉은 캠프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왔다니까요. 야, 너를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 이랬어요. 요셉은 떠들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이번에 인생 터닝 포인트를 진짜 내가 한다 하고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캠프 인생이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감사로 보여집니다. 이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영접을 했네, 오늘 불신자가 살았네, 집에 가면 또 걱정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캠프가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랬어요. 20절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고백해놓은 베드로에게 가 얘기해라 이래야 되는데 20절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직 캠프가 안 됐어요. 본인은. 그 증거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이후로 계속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를 캠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축복이고 감사가 나온 거는 캠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나쁜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보이면 캠프입니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야 마귀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늘 붙잡고 있는 내 생각, 이거 마귀가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막 고집 팍팍 피우고요. 그 마귀가 엄청 좋아하는 인간의 18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주장할 게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나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보다 더 큰 날을 준비하시고요,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준비했는데 내가 꽉 쥐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캠프에 주일 강단, 또 40일 메시지, 수요 예배, 모든 핵심, 이 모든 걸 붙잡고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준 각인, 뿌리, 이 체질, 또 사단이 준 편집, 설계, 디자인은요,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뭐죠? 그나마 그때라야 내가 하나님 걸 붙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진짜로 내가 실패를 많이 했다 해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다른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번에 완전히 내 운명을 바꾸는 캠프를 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 이때는 잠깐 금식도 괜찮습니다. 금식을 꼭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너무 내 생각이 많고 이게 되겠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언약 못 붙잡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캠프 된 사람은요, 교회 와서 할 말이 없다니까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진짜로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운명을 바꿔주시고 구원의 축복 주시고 이 빛을 증거하는 영적 대사로 불러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이 꺾이고 이 밤에 5천 종족과 237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